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을 합니다. 물론 교재를 다 받으셔서 서론 말씀을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한다면은 저자는 누구인가? 요한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대충 저작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인 예언서라고 하는 이 점이 중요한 그 포인트고, 물론 창세기 말씀부터 그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언젠가 이 땅의 역사는 끝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새 나라가 있을 것을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 나라가 있기 전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창세기 말씀부터 이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큼 이렇게 상세하게 세상 끝날의 징조와 그리고 세상 끝날 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보는 이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내용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물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거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 바른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강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이 말씀에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아, 친근하기보다도 좀 생소한 그런 그 면이 없지 않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계시 그러면은 신비한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계시 그러면은 뭔가 좀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계시 그러면은 좀 생소하고 좀 거리가 이렇게 멉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reveal, revelation,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상자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뚜껑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드러낸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어떤 구별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가 어떻게 요한에게 전달되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누구에게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바로 장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시는 누가 누구에게 주심으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계시인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면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고 그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요한이 받은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임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3절에서 이 어떤 이 언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읽는 자는 단수형입니다. 읽는 자는 단수형이고 그다음에 듣는 자는 그 복수형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요즘은 우리가 성경을 누구나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성경을 다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모세 오경 기록된 말씀을 이 필사자들이 필사하고 또 넘기고 하는데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읽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도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야 그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회당에 들어가야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펴서 이제 읽으셨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읽는 그 성경을 이렇게 들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경이 귀해서 집회에서 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읽으면은 회중이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왜 복됩니까? 자,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열심히 강의를 듣고 또 교회 가서 또 열심히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왜 복이 됩니까? 시편에 11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는 듣고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아니까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압니다. 적어도 오늘 이 강의 가운데 오시는 분들은 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들은 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다가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것인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그러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때를 예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지키지도 이렇게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도 이 사람들은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함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덜컹 딱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미 기회는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이렇게 하셔요. 그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시작을 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봅니다. 자, 요한은 누구를 통해서 일곱 교회에 그 인사합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요한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자, 4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그 일곱 교회가 자, 어떤 교회죠? 거기에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좀 눈에 익힐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게 보면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이 바다가 지중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 오른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땅이 바로 이제 그 땅인데, 그런데 그 지중해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빨간 점으로 그 7개의 교회들이 쭉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터키에 그 있었던 그 7개의 교회고, 왜 그 7개의 교회들이 왜 터키 쪽으로 그렇게 있는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복음은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그 되었지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쪽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들을 그 세우고 그다음에 개척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긴 교회들이 그 에베소서, 그다음에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기아 그 교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편지를 보낸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이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개 교회를 순서와 이름을 암기를 한다면은, 첫 머리만 따면은 에서보두 사빌라, 그렇게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 교회 순대로 이제 편지를 쭉 보낸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요한은 그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 누구를 통하여 인사를 하는가? 자, 누구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게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명. 여기서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일곱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이 성령이 7가지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영. 바로 그 완전하신 성령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봅니다. 자,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였습니까? 하는 그 질문인데요. 자, 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급한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아니, 목사님, 빨리 그냥 계시적으로 빨리 팍팍팍 이렇게 나가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좀 알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급한데, 사실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4절과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시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것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서 별개의 것이 아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게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이것이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자,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참 충성스럽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다 감당하신 충성스러운 게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게 분이시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원 역사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다 여기에서 근거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6절의 그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그 구절로 그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는가 하면은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나라와 제사장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개인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도 제사장 나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제사장 나라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저도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죄인 그 사이에서 이 둘을 서로 화목시켜주는 그런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오늘 강의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강의 녹음을 듣는 분들도 다 제사장 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역할에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장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면 빨리 감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 앞당길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못해서 내가 지금 그 구원받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당연하죠. 아마 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어떤 그 정욕과 여러 가지 세상 욕심,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데 내 자신을 걸고 아마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요한이 여기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그 삶을 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까? 자, 7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기초해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제 그 이끄시고 이제 예수께서 오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그분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어떻게 된다고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자, 7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한다. 왜 애곡을 합니까? 이것은 심판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비참한 그런 그 심판을 그 이야기를 그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제를 우리가 제대로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is coming with the crowd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가 구름을 타고 오고 계시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He is coming. 지금 오고 계시다. 예수께서는 이미 출발하셨다. 영어 성경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그 오고 계신다.
오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재림이 상당히 임박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어느 지역적으로 한 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 세계, 뭐 이쪽은 이렇게 낮이고 그 지구 반대쪽은 이렇게 밤인데 낮과 밤에 있는 사람들 구분 없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는 그런 그 사건으로 이제 그분이 그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를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어떤 사람도 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때가 되면은 소경도 볼 거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소경도 볼 거라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절대 인격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인격적인 그런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이미 죽었던 자든지 아니면 그때 살아있는 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봅니다. 자, 5번에 보면은 요한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밤모라 하는 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모섬. 자, 이 밤모섬은 그 앞에 그 일본의 그 2번 문제의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밤모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밤모섬이 그 지중해 그 육지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리고 그 7개, 서아시아 그 7개 교회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 바로 그 앞에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7개 교회들이 쭉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바로 그 앞에 이 밤모섬에 그 요한이 그 유배되어 있었어요. 왜 그 섬에 그 유배되어서 그곳 그 채석장에서 그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자,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전파하였다. 이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이 반모섬에 그가 이제 유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반모섬에 이제 유배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그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캐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 날입니다. 바로 그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어떤 그 날에 지금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됩니다. 그에게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이렇게 임하신 그에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사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자, 누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그 요한이 몸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보였습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예수께서
그 당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요한이 얼마나 이렇게 놀랐겠습니까? 요한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어, 그 모습을 보여 이렇게 주시는데 그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실 때 그 사람들이 본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그 주변에 먼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7개의 금촛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촛대는 그 7교회,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그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그 7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그 7촛대는 그 교회를 이제 상징을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나 그다음에 왕들이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왕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슴에는 무엇을 띄었다?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금으로 만든 띠를 가슴에 둘렀습니다. 이거 역시 왕의 예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머리와 그 머리털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흰 양털 같고 그리고 눈같이 휘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것.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그 순결함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결함의 그 상징, 그 더러운 죄가 용납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깨트려 보신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세상에 그 보실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깨트려 보시는 이제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분의 그 발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 보면은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주석,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은 이 강한 것을 상징을 합니다. 힘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은 이렇게 힘이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옛날에 초림하셨을 때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 흘리는 약한 발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주 강한 발로 오셔서 이제는 세상의 원수를 그 밟으시는 이제 그런 그 강한 분이신 것을 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발이 녹과 같다고 하는 것은 힘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실 심판을 상징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이렇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음성은 쏟아져 오는 듯한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미국과 그 캐나다 중간에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소리거든요. 그 소리보다도 더 큰 이제 그런 그 소리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건세를 상징합니다. 건세의 그런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오른손에 무엇을 지금 들고 계십니까?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오른손에 그 7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별, 7별. 자, 7별이 무엇인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the angel 또는 the angel of the church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면은 이 일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각 교회를 지키는 그 천사들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각 교회를 지키는 그 천사들과 함께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또 그동안 예수께서 일곱 천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돕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예수께서 그 일곱 교회 가운데로 이렇게 오시면서 사실 일곱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대동하고 오시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손에다가 그 일곱 별을 그렇게 들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런 그 천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신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다 이렇게 추스리시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을 이렇게 추스리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우리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그 모습.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를 중요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또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예리한 말씀이 그 나온다. 그래서 천하 만국을 그 찔러 쪼개고 정확하게 그 심판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그분에게서 그 나온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셨을까? 이런 모습을 왜 보여 이렇게 주셨을까? 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세상 권세에 기죽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지 그것은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리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초림 때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의 그때는 이렇게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절대로 우리가 기죽어서는 안 돼요. 이런 그 모습으로 그 오실 거라는 거죠.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런 그 모습으로 아주 그 영광스러운 이런 그 모습으로 그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17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며 요한은 이런 모습을 처음 이렇게 봤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마치 기절하다시피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오른손을 요한에게 이제 얹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열쇠로 지옥의 그 문을 열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그 문을 영원히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을 이렇게 압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짜 그 모습을 보여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죠?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쳤더라. 그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그 내용을 어디다가 일곱 개 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결론 및 적용의 그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오른손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봤죠. 그 일곱 개의 금초대, 그 일곱 교회 사이로 그렇게 그분이 오셔서 손에 그 일곱 별, 바로 그 일곱 교회의 그 사자, 교회들을 지키는 그런 그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오신 것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좀 이 교회에 대한 이 새로운 이 자세라고 할까 이걸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 교회들과 함께 교회를 대동해서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모든 교회들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종말의 시대를 이기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종말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종말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가볍게 만약에 여겼다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림에서 봤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교회를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교회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품으시고 그 교회를 데리고 오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귀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제1강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참으로 이 악한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그때가 임박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그분이 또 어떤 분이시고 이 종말의 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떠한 그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이 재림의 이때에 주의 귀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심을 깊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제사장의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회개시켜서 저들을 구원시키는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깊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이때에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